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은혜의 땅 그린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축복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맑고 따스한 우리 그린빌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이나 최선, 열심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올 수 없었던 이 자리에 은혜로 왔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재하시는 주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교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선교사님이 있죠. 헨리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885년에 조선에 왔던 미 감리회 선교사세요. 이분은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을 하셨습니다. 1902년 6월 11일에 인천을 떠나 목포로 가던 중에 짙은 안개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짙은 안개 속에 서로 보지 못했던 배들이 충돌을 한 바람에 침몰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배에 탔던 그 동행했던 조선인들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2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전라도로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기념관이 이 감리교단에서 세워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도 있었던 곳 충남 서천을 들렀는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하신 이 서해의 어청도 군산 앞바다죠. 이 해역 인근에 있는 마량진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량진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전래됐던 곳이에요. 1816년 9월 4일에 영국에서 두 군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시 마량진의 첨사들,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이죠. 이분들에게 성경이 전달이 돼요. 당시에 1611년 킹제임스 초판 버전의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달된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달된 곳에서 우리나라에 첫 번째 왔던 감리교 선교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순직했다는 사실이 저에겐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종교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로만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냈던 우리 감리교 아펜제르 선교사님의 삶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펜제르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여러 기록과 증언들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찾아보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읽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아펜제르 선교사님이 사택에서 쉬고 계신데 문밖 어디선가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엔 뭐 지금처럼 방음이 잘 돼 있거나 벽이 두껍지 않았으니까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바깥에 한 노비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혼자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아이에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노비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택한 방법은 이 아이가 추운 데서 혼자 얼어 죽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이 아이가 홀로 죽지 않도록 그 곁을 지켜줍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읽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외로우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저도 2016년에 처음 미국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 외로움이나
고독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꽤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또 외로우셨겠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처럼 발전됐던 때도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으로 파송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20대 청년들, 아주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주님 부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을 미랄처럼 썩게 하도록 희생하는 그런 선교사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길 가운데 굉장히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도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물론 떠났던 분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분들이 끝까지 그곳에 묻히길 원했고 심지어는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도 이 조선 땅을 위해 그 심장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선교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아펜제르 선교사님이 한 노비 아이를 홀로 죽게 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면서 아이를 지켜봐 주었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또는 다른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교인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혼이나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 참 귀중하게 여겨지고 존재 자체로 참 귀한 분이다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다는 증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계속 깨닫고 있어요. 10수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그 교인들 중에 의사분들이 계셔서 의료 선교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말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스콜이라고 왜 그 아열대 지방에 내리는 그 억센 비 있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수많은 동네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잠시 멈춘 게 막 몰려오다가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비가 오니까 순식간에 흙탕물이 됐습니다. 뭐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가 그치면 올 줄 알았죠. 근데 비가 그치지 않았고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그 흙탕물을 길을 걸어서 이 아이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을 닦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수트케이스에서 다 타올들을 꺼내가지고 가장 깨끗한 수건을 다 꺼내 들어서 아이들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닦는데 제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닦아주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팀 안에 부어지면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이 아이들을 닦아주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 가운데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 우리 가족들, 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 품는 게 아니라 평생 품어야 될 일이구나.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작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복이세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읽어보니까 외흐의 베라카, 그리하여 내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복이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이런 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존재적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복이다. 제가 교우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폭탄 덩어리 아니십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가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져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지뢰밭 아니고 폭탄 덩어리 아니고 복덩어리세요. 이걸 지금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세요. 아멘이세요? 네,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린빌의 복이심은 잊지 마세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이고요. 여러분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구원과 축복을 온 세상이 바로 너를 통해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정말 말 그대로 신실하신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끝내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절이에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름받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모여 계신 거예요. 호세아 11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호세아 11장 3절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어 뺨을 부비고 허리 굽혀 젖을 주던 일을 알아주지 않았다. 어린아기를 이뻐하는 아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자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7절도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멀리했다. 물러갔다.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받는 거 없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드는 뭐 우리가 그런 마음 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없어요. 내가 받는 게 없어요. 근데도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좋고 뭐 결이 맞는 건지 제가 우리 신규성 목사님 보면 그런 것처럼 저분 만나서 짜장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음식도 챙겨주고 뭐 떡 한 조각이라도 좀 떼어서 주고 여러 가지 챙기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좀 필요한 게 있어 보이면 채워주고 그리고 살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냥 다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준 거라도 상대방이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고 반응이라도 해주길 바래요. 뭐 그래도 내가 어떤 보상을 원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끝까지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해준 게 한 10개 정도 된다면 상대방이 한 1이나 2 정도만 표현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10을 표현했는데 1은커녕 마치 내가 그 10을 아예 주지도 않은 것처럼 나를 대한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오히려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나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마음이 상하시겠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리고 마음 문이 철컹 하고 닫힐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사람 마음의 한계죠.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보면 사람 마음이 간장종지만도 못합니다.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있잖아요. 2008년도에 런던 대학의 연구팀이 뇌에 관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연구의 결론은 단순했어요. 사랑과 미움이 사실은 같은 감정이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성인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차로 보여주면서 사람의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 얼굴 사진이든 미워하는 사람 얼굴 사진이든 어떤 사진을 보느냐에 상관없이 뇌에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랑을 느낄 때는 이성적 사고가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미움이나 증오를 느낄 때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잘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뇌과학의 설명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 비활성화, turn off,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그 경험하셨죠? 네, turn off 됐어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근데 반대로 미움을 느낄 때 똑같은 대상에게 미움을 느낄 때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 비활성화된다는 거죠.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안 보이던 단점도 보이고 또 그게 다 분석되고 따져 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다가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 미워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원수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둘도 없는 자식이고 부모란 말이에요. 미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감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결국 미움과 사랑 사이를 평생 오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도 중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전달된 메시지죠.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의미예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두 번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을 상대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다음 덧붙여 이어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뭔지 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죄악이 들끓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던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실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단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도 얼마나 간절하신가. 이걸 깨닫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 2년 전이죠. 미국 교회 교계에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 그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르 대학에서 일어났던 예배의 부흥입니다. 한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몇 주 동안 계속됐죠. 이 소식을 듣고 200여 개 대학의 신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계속 그 예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은 의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주목되어야 되는 부흥운동인데요. 학교 채플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깥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이 됐습니다. 1시간만 예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할 겁니다. 보통의 우리 심정은. 근데 이 학생들이 밤낮 없이 예배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에즈베리의 예배의 부흥은 침체됐던 미국 교회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죠. 또 많은 미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그 첫 예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즘 최근에도 우리 신규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걸 제가 컬럼버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그냥 사모가 되고 있으실 텐데요. 2023년, 2년 전이죠. 2월 8일 수요일에 에즈베리 대학 채플 강당에서 정기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설교한 분이 잭 미어크립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날 이분이 전한 설교의 본문은 로마서 12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어떤 외식이 아닌 의식이 아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사랑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기뻐하는 사람이 보이면 배 아파하지 말고 같이 가서 기뻐해 주라. 만일 눈물 펑펑 쏟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 곁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어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설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예배가 끝나도 채플을 떠나지 못해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여러분 이런 일은 요즘 교회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것인데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서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힘들게 만드는 또 박해하는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자꾸만 아파지고 자꾸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것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선이구나. 여러분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할 정도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나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귀한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남아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이 있나 정말 이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조차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상에 나가실 텐데요. 교회와 세상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오고 오는 이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